달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이제 10월 31일에 있어서 종교개혁 기념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면 이제 많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출발이 뭐였냐면 기준이 오직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연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옥. 어? 그러니까 천주교 연옥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해 안 해요? 왜? 성경에 없어서. 솔직히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우리 모르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죽어봤어요? 그렇지만 나는 자신 있게 연락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해. 왜? 성경에 없어서. 그래서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성경이 말하는 데서부터 말하는 데까지. 아니 솔직히 제가 지난번 말씀도 드렸잖아요. 천주교는 마리아 승천도 얘기한다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봤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믿어.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제가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이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랑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천국은요, 사실은 같은 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제가 볼 때 그래서 갈수록 이 번역이 중요했어요. 번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말로 쓰여진 거를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할 때는 사람들이 다 뭔가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해요. 이미 번역 자체가 신학이 들어간 거야.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해는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할 때 이 나라, 국, 한문으로 나라 국자기는 그 국이라는 거는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요. 장소가 아니라 그게 킹덤이에요. 킹덤. 말하자면 왕의 통치.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야. 통치.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갔대? 천국. 근데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이 같은 말이야. 근데 왜 그러면 여기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가? 아침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얘기를 못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우리 엄마 이름은 누구누구예요. 만약 우리 우리 엄마 이름 김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식이 좀 못 배운 거야.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말씀을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그런 우리 동양 문화가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못했어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이면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렇게 쓰였을 때 저걸 여호와로 읽기도 하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걸 야훼로 읽어요. 야훼 이거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에는 여호와든 야훼를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야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은
못 읽어 이렇게.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하나님인데 그 말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못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그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천국이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새벽에도 우리가 성경이 이제 부활 신앙과 관계돼서 기독교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어떤 그 당시에 그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요.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 사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자본주의라는 틀 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이거는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지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자본주의의 틀 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요. 그럼 만약에 자본주의 반대는 뭘까? 네? 자본주의 반대가 뭐예요? 아니 공산주의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산주의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에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공산주의의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가령 중국이라면 중국이 가령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려고 방법을 정할 거야. 만약에 공산주의 시대를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여러분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 우크라이나도 그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러시아 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본주의 방식으로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벌써 이 이념에 걸려서 복음을 버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거는 하나의 도구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지만 영원한 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어떤 이 세계관, 그 사람들의 철학, 이 방식에다가 복음을 섞어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틀이 뭐냐면 그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그 플라톤적인 철학의 그 기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뭐 그 기독교가 우리 적이랑 아주 뭐 크게 뭐 다르지 않고 뭐 이해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붙어버렸어.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연옥이라는 거를 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도 없는 연옥 얘기가 나왔을까? 응? 우리 같으면 전혀 이 어떤 연옥에 대한 이 뭐 그런 문화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속에 성경도 없는 연옥 얘기하니까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 연옥이라고 하는 이 신학 사상이 캐톨릭 안에서 나오게 될 때는 뭐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1000년 속에 사람들이 어떤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될까에 대한 이 고민과 문화 속에 이게 이제 쌓여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게 그런가 보다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죠. 왜? 성경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우리가 연옥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천국이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저는 사실 천국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결국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예를 들어 천국. 누가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천국이라는 거를 어떤 오해가 그럼 천국은 언제 들어가? 네? 우리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 믿을 때야.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는요. 예수 믿을 때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거를 자꾸 장소로 죽은 다음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플라톤의 철학에다가 성경을 섞어버렸어요. 물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물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 다만 성경에는 잔다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 나는 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벌써 100년 지나고 우리 남편이나 아버지 뭐 돌아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영혼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날 몸이 피곤할 때 어떤 날은 예를 들어 뭐 하루 종일 이틀을 잤는데도 이렇게 자고 나서 깨면 금방 깬 것 같아. 금방 잔 것 같아. 남들이 이렇게 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오래 자. 그 사람은 금방이에요.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1000년, 뭐 2000년이 지났는데 너무 길지 않냐?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에도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을 때 시간 관념은 그래서 저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사실은 그 천국 신앙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신. 부활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국 신앙보다 부활 신앙을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됐다고 얘기할 이미 된 거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뭐로?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외적인 표시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거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외적으로 표시가 뭐냐면 그게 세례.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꾸 천국을 제가 조금 이게 오해하게 된 게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가복음보다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다 천국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뭐 수천 년 어떤 종교 속에 어떤 내세 신앙이 있어요. 이게 천국이 된 거야. 어떤 똑같은데 어떤 방법이 다른 거죠. 부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뭐 거기는 무슨 옥황상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뭐 이런 것만 바뀌었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과연 그랬느냐?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섞였냐면 찬송가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을 찬양하는 찬송가다 보니까 벌써 사실 여러분 이 찬송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외적인 표시인데 사실 찬송가를 부른다는 자체가 거의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찬송가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찬송가가 이거밖에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었겠어.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찬송가가 이 성경책이 바뀔 때마다 찬송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찬송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만약에 찬송가가 절대적이면은 아무리 세계 나와도 100년이 되고 500년이 돼도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찬송가는 바뀌어. 그러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그 찬송으로 이렇게 모은 사람들 속에는 벌써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결국 천국은 죽는다.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부터야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결정적으로는 이 면죄부 연옥 사상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는 인정 안 했지만 연옥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학이 바뀐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연옥을 인정했다니까요. 아, 부분적으로 알 뿐이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결국은 연옥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사실 루터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 루터는 연옥이 있다고 믿었다니까 평생.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시편 97편이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또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이.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reigns 그래요. reign은 다스리는 거. 통치거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세상에는 왕이 통치를 해요. 왕이 통치자. 영연방 지금도 영국의 왕이 통치하는 거야. 왕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얼마 전까지 영국의 국가, 우리는 애국가지만 영국의 국가는 God Save the Queen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여왕님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곧 여왕이 나라야. 여왕이 나라예요.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 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통치권이 여왕에게 있다. 그게 왕국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공화국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렇게 그 왕국의 사람들은 그게 왕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죠. 세상에는 왕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만약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뭐 얘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이게 지금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창세기 1장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국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금요일마다 조금만 얘기하면 시간이 저기 돼서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도 있고 뭐 레위기 뭐 있지만 결국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네? 왕이 다스리신 또 통치 그 다스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뭐란다 그랬어요? 다스리신다. 그게 또 다른 말로 다스리신다는 걸 뭐라 그래서 다스리신다. 나라.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무슨 이스라엘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슨, 저기 지금 뭐 저 땅에 일고 있는 무슨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다 이해돼.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지가 다스린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까부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또 나중에 그 뭐 세상의 나라 임금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모르지만 제가 요즘 많이 공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 고대 시대는요, 왕이 신이었어. 고대는요, 임금님이 신이야, 신. 신적인 존재예요. 달라. 이런 그 허접한 인간하고 신은 다르듯이 왕은 달라. 이게 모든 게.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너희들은 그냥 잠시 내가 세웠다가 쓰는, 거기에 선한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다 좋은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탄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사탄은 좋은 존재야?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사탄이 좋은 존재야? 악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이 땅은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뭐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안식일이 되면 너만 쉰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네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해.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러면서 가령 네가 뭐 땅이 넓다고 또 힘이 있다고 남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게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누굴 통해서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된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그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지금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된 거야.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가 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도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간다고 그래놓고서 나가서는 마귀 자식같이 남을 해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고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똑같은 소리 하지 마. 이미 끝난 거예요. 뭘 어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옛날에 혹시 도둑질한 거 있나? 내가 혹시 누구 때린 거 있나? 뭐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회개라는 거는 이게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이 회개라는 말이 이제 구약의 용어와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회개는 뭐냐면 돌아오는 거, 휴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네? 돌아오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야. 뭐 그 가운데 무슨 도둑질 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세상 나라. 세상의 방식. 어떤 스타일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다가 그게 좋은 줄로 알고 가다가 아니네.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회개야.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더 가까이 올 수 있냐면 우리가 돌아오는 만. 저기 가가지고 지금 저기 저 어디 시골 구렁텅이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뭐 오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완전하게는 임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까이 올 뿐이지, 그러나 가까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희미하게만 알 뿐이야. 다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그분을 알게 돼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구나. 그때는 완벽하게 알지만 부분적으로는 희미하겠지만 주님께로 돌아오고 헬라어의 신약에서 그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라는 거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생각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내 생각이 바뀌어. 내 중심, 또 내가 왕이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왕. 제가 아까 우리 찬송을 제가 찬양을 잠깐 하다가 옛날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라는 말은 맞아. 근데 거기 하다 보면 또 나는 누구래요? 공주 있지만 나는 왕 이거는 바뀌어야 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왕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나도 왕이 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지가 왕이야. 지 생각. 네? 자기가 집에서 다 왕이야. 왕인 줄로 알아. 근데 성경은요.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면 내가 다스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 같은 부분도 무심코 들으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 신학에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오늘 이 시편 97편은 결국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뭐라고요? 이 말이 곧 이게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있어요. 이 세상의 법.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세상의 법과 충돌하지 않을 때는 세상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법이 달라지면 이 세상 법은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그게 믿음의 성도. 그 과정에서 고난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편 97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이게 좋은 일이 많아.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때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정말 우리 삶이 기쁘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당신의 것인데 당신의 그 영역 안에 또 그 보호하는 사람을 굶어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안을 뭐 엉망으로 막 만들어 버리겠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세례와 더불어서 이전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던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어.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가 세례였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장소 얘기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장소만을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대. 근데 세상에서는 마귀 자식으로 살아요. 그럼 기독교들이 얼마나 남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남의 눈에 피눈물 쏟으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배. 정신분열 같아요. 그렇죠? 나는 왜 그랬을까?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아직 세상에 이게 남아있지만 하나님 근데 나는 아직 염려가 돼요. 정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염려가 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 돼. 우리나라 지금 IMF 터질 것 같은 얘기하고 지금 외국에는요 좀 난리야. 이 달러 관계돼서 미국만 살아남으면 다 지금 영국도 뭐 IMF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한국이 그 와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염려가 돼. 그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돼.
아직 세상을 우리가 땅을 딛고 사니까 내가 아픈데 염려 아프잖아.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오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먼 길 가다가 딴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